더 철저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먼저 말씀 하나 읽고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시편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시편에서 이제 150장이 끝인데 그 직전에 145편, 그 중에서도 145, 6, 7, 8, 9, 50절까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5개가 연달아서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시편에 여러 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요,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쓰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시편은 우리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만든 저자 누굽니까? 네,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시편을 그가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쓴 내용은 아니고요, 왕 위에 오른 뒤에 쓴 내용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윗이 대관식을 딱 즉위한 이후에 바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참으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결심을 나타내기에 아주 적절한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가 이제 왕 위로 올랐습니다. 왕복을 입고 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제 면류관, 왕관을 썼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이제 모든 신하들이 좌정하여 있고 또 저 한쪽에는 잘 조직된 군대가 도열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의 주변을 둘러보면 그의 필요가 혹시 있을까 하여 많은 시중을 붙드는 사람들이 물이며 음식이며 할 것 없이 가득 쟁반에 담아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한마디 좌로 가라 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좌로 가고, 이제 그가 우로 가라 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우로 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가 이제 그들에게 첫 마디를 내뱉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의 첫 마디가 이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가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은 그날,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당신만이 오직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삶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왕권과 같은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왕이 누구라 주장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결정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어떻게라도 조금 더 길게 살아서 이 왕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결정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사람.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선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길게 이어지기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왕권이 제대로 보여지는 그러한 삶임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펼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가? 삶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께 왕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의 내용과 무슨 상관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하늘의 왕으로 인정받은 순간을 오늘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이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늘 왕국의 왕이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의 왕이시라는 사실, 또 단지 내 개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 또 내 직장과 사업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7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에 대한 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교회들의 각각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그 이름들이 이 교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각 교회들은 각 시대에 나타날 교회들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정말로 순수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제 교회 안으로 슬슬 유혹과 또 그 유혹보다 더한 핍박이 몰려오는 시대. 그래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가 이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책망이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참으로 그런 핍박이 이 교회를 정금과 같이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이 온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 봉인함으로써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시겠다 하셨고 또 이 가운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타협이 점점 더 깊이를 더해 갑니다. 이제 완전히 교회가 타락하여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는 지경에 이른 교회, 그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바로 왕관을 삼중관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인이라 선포하는 그 자, 1260년 동안이나 온 교회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던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대였습니다.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죠. 사대교회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16세기에서 18세기라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제 교황의 그 폭정, 영적인 폭정에 맞서서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사고 또 죄의 용서를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서임받은 한 신부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시대를 정면으로 부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 순결하고 충성된 자가 남아있는 시대, 바로 그때가 이 사대교회 시대였죠. 빌라델비아는 어떻습니까? 재림운동의 시대였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매우 큰 역할을 해왔고 7년씩 예수 재림교회가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게 된 때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책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19세기부터 곧 끝날
곧 오실 예수 재림의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칭찬이 없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교회에 여러 시대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만큼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약속을 받은 시대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어디에 함께 앉다 그랬어요?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분께서 우리 자신의 왕권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7개에 보내는 편지의 4가지 특징들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7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은요,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인에 대해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녹황말, 재단, 하늘, 고유.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깜빡 잊고 나누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7개의 인과 7개의 교회가 우리의 키워드,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삼았지만 사실은 이 뒤에 배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7교회에 있어서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이 세면포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 그 배경을 두고 7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인에 있어서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배경에 그려져 있고 그 위에 7개의 인의 장면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으시고 좀 더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시편 24편에 나온 이 장면을 우리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어디에 있는 문이요? 영원한 문이요. 이 영원한 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문입니다. 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은 영광의 왕이 하늘에 들어갈 때에 그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여기 이 시편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사실 이 시편은 에스겔 44장 1절 2절과 어찌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2절에는 에스겔이 비전을 계시를 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성소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뭐했더라?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질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닫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성소 봉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한 뒤에 인류의 문 뒤로 닫혀있던 그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활짝 열려 있는 문 사이로 우리는 하늘의 장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열린 문 사이에 대체 뭐가 보이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그 주변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24 보좌들이 놓여 있고 또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등불 켠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 모여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또 그 주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물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모든 존재가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도 계시고요, 성령께서도 와 계시고, 그 주변을 호위하는 24장로와 다 내 생물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까?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에서 무엇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 여러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딱 요한의 눈에 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작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를 그 두루마리에 모든 하늘의 존재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요한도 살펴봅니다.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그 두루마리. 이제 한 힘 있는 천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힘이 있다라고 한 말은 굉장하게 중요하고 또 그 의미를 굉장히 확장한 내용입니다. 이 천사는 그 힘이 매우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뭐 그 중에 여러 힘 있는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최고로 힘 있는 천사, 그런 내용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앞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명기 17장 내용을 보면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 부분 제가 처음 이제 눈여겨 봤는데, 여기 저 부분에 처음에 이제 줄친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을 거야 라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거 신명기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뭐라고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두고 보게 할 것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등사본이란 말은 필사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이미 왕이 있기도 한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가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 요하스 왕이 등극할 때의 일입니다.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른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하스 왕이 8살 때 이제 왕위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 보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린 왕이 지금 왕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달랴.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입니다. 그들의 딸, 이 아달랴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는 아하시아 왕의 아내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 왕위가 가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이 요시야에게 가지 않고 왕자들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지금 쿠데타를 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등극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몰래 했어요.
몰래 했는데, 이건 몰래 했으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나중에 이 여왕이 와가지고 반역이라고 하면서 막 다 하려고 하다가 늦었어요. 늦어서 본인이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어쨌든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데려다가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으로 선포해도 모자라는데, 그런 급박한 순간에 뭘 챙겼어요? 율법책을 준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뭘 챙겨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왕관과 율법책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등극하셔야 되는데 뭘 받아야 돼요? 두루마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절대로 폐지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도 뭘 따르고 있어요? 하늘의 대관식을 하는데 무슨 장면을 따르고 있습니까? 구약의 왕이 왕의 자리로 등극하는 장면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약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만을 그분의 말씀으로 삼으셨다면 이 하늘의 장면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인을 떼는 장면들을 이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적이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의 이 번역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번역본을 따로 구해서 지금 해놓은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현재 한국어로서는 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열려진 손에 국가들과 교회의 예언적인 역사서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두루마리인 그 책이 놓여 있다. 거기에는 지금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위, 그분의 명령, 그분의 율법, 영원하신 분의 상징적인 모든 조언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 상징적인 언어로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그 역사의 끝까지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영향을 그 두루마리에 포함시켰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었다고 요한은 말한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속의 역사가 다 기록된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무교원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의 손을 씻고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은 무지한 폭도들과 연합하여 열렬하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 선언했다. 이리하여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선택을 하였다. 저들의 선택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있는 것을 본 아무도 열 수 없던 어디에? 그 책에 기록되었다. 그의 결정은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하여 이 책의 봉이 떨어지는 그날에 그들 앞에 모든 징벌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이 두루마리는 모든 구속의 역사,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유다인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한 모든 말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어디에 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거기에 이 구속의 역사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의 오른팔에 들려 있으니 이 구속의 역사는 그분이 정하신 대로, 그분이 기록하신 대로 반드시 정한 시간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거나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으로 또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성실히 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 펼치는 날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 선포되고 또 보상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일곱인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일곱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떼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쭉 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뗍니다. 그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흰 말이 달려 나옵니다. 흰 말을 타고 있는 자는 지금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들을 볼 때는 그 말들이 다 무슨 말에 의하여 오냐면 오라 하는 말에 이끌려서 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천사가 오라라고 하면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첫째 말은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위에 타고 있는 분은 면류관을 가지고 장군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누군가에게 오라라고 하는 허락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서 스스로 말을 타시고 그분께서 앞장서서 이 전투를 지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마리의 말은 우리 각자의 교회 역사들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군대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째 말, 이 에베소 교회의 시대에 해당하는 이 첫째 흰말이 등장했고요. 이제 이 첫째 흰말이 사라지고 둘째 인을 떼게 됩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말하죠. 둘째 생물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오라라고 말을 하고 그 허락을 득한 뒤에 그제서야 비로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큰 핍박이 있던 시대였으며 정말로 온 세상이 붉은 빛으로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할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 둘째 인을 떼고 나서 붉은 말을 본 뒤에 이제 셋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 셋째 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타락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가 국교로 지정되자마자 이교회 문화가 함께 교회 문화와 섞이기 시작한 때입니다. 타락하였으며 교회가 패배하기 시작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보리를 살 수 있는, 즉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양식이 희미해진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성령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구원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와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넷째 인을 넷째 인을 떼자 또다시 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때는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연합해서 타락해버리고 또 1260년 동안 이 암흑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성직자들마저도 다 죽은 듯하여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5번째 인은 제단인데요. 제단 사진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째 인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바로
다섯 번째 인은 이 제단의 모습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참으로 많은 피들이 흘려지는 시대였고 또 개혁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바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늘이 등장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어지럽네요. 네. 여섯 번째인 하늘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 때, 아니 빌라델비아 시대네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에 있었던 암흑일 그리고 유성우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인이 떨어졌는데요.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쭉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매우 요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순교자의 영혼들이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고요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하늘이 갑자기 고요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천만만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라 하늘이 텅텅 비어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한 연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인 때에 무슨 교회의 시대여야 됩니까?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여야 됩니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뭔가 묘사가 있었는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여섯째 인에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혹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끝날 것, 이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너무 빨리 끝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로 그저 그 모든 이미지가 덮어씌워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속하게 끝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속히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6장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중간에 한 구절을 좀 빼먹고 왔습니다. 일부러 빼먹고 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간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이전에 어린 양이 나타나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이제 9절 10절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까 모였던 24장로, 네 생물 뭐 할 것 없이 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여기 중간에 써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제사장 삼겠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에 나오는 피로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뭐하게 하겠다? 왕노릇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저는 우리를 왕 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 이 앞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왕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또한 왕으로 부름받겠다 하는 이 약속을 가진 남은 자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아직 왕은 아니지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왕됨을 주님께 미리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미리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제 하늘의 왕된 자들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속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안미옥 지사님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 회복과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착각해서 잘못 나왔습니다. 안미옥 지사님께서 내일 수술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 수술과 또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남교회가 30주년 기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의 한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게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사단이 질투할 이 계시록 공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실 그 시간, 저희들 손을 꼽아 기다립니다. 아직까지 떼어지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저 일곱째인, 주여 하루속히 그 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본향으로 돌아가며 우리 모두가 왕 노릇하며 당신과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좋은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또 스스로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왕이라는 이 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당신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안미옥 집사님, 내일 있을 수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회복이 당신의 은혜로 신속하며 빠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오남교회에 축복하사 이제 이 30주년 모든 준비가 잘 마쳐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과 또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